아이들 때도 인생은 힘듭니다. 나이 들면은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어렸을 때는 다 좋았던 것만 기억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노느라고도 힘들고요. 공부하느라고도 힘들고요. 그 나름대로 맨날 힘듭니다. 또 왜 이렇게 엄마, 아빠,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많은데 그대로 하려면 또 힘들까요? 그죠? 뭐 우리 흔히 아이들한테나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너희 때 참 좋지. 그때 무슨 걱정이 있어? 근데 힘듭니다. 인생은 다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죠? 힘들게 살려고 믿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힘들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힘듭니다.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원래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얘가 참 좋은 예가 있어가지고,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현무 씨가 자기 허벅지가 좀 빠졌다고, 옛날에 비해서 빠졌다고 운동을 시켜달라고 그 같은 출연하는 사람 중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운동을 같이 하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전거를 같이 이제 타고 멀리 가는 거였었는데, 각자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2인승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운동 시켜주겠다는 한 사람이 페달은 자기가 안 굴릅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모자고 뒤돌아보면은 밟는 척만 하고, 전현무 씨만 계속 뒤에 그 무거운 사람을 태우고 자기 혼자 페달을 구르는 겁니다. 힘들겠죠. 지금은 우리 아들이 저보다 키도 크고 힘쓰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힘도 아마 더 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때 우리 온 가족이 오리배를 타러 갔는데, 우리 아들도 꼬맹이고 딸도 물론 더 꼬맹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식구 탄 오리배를 저 혼자 페달을 밟아서 가야 되니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탈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힘쓰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편한데, 그 인생을 내가 혼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이유가 있죠? 힘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성령에 대한 설교 3부작 중에 세 번째, 나는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것,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이걸 딱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테스트 용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아니, 배가 열리는데 나 사과나무야 아무리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나무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그거를 문학의 방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문학적인 거 별로 없는데 문학의 방이라고 그랬는데, 중고등부 이제 학생회에서 청년부들도 따로 하시기도 하지만 중고등부 때가 더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학생회에서 이제 겨울철에 발표회를 하죠. 문학의 밤 행사라고 발표회를 합니다. 거의 그 전체적인 기획과 총감독을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학생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찬양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걸까,
분배를 하고 또 연극 같은 경우에 성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출까지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제일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정말 총괄 기획을 제가 하고 정말 성황리에 그 학생회 문학의 밤 행사를 마쳤는데 이제 다 밤 돼서 돌아갔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려고 저와 또 몇몇 아이들은 그냥 돌아가면서 했지만 저는 한 3일 밤 정도를 그냥 꼴딱 새면서 그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객들도 성도님들도 다 나가고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죠. 교회 다니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마음 한켠이 얼마나 좀 서운하고 서글프면서 아리아리한 마음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은 게 이해가 갑니다. 아이들이니까 잘 몰랐겠죠. 그런데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과 찬양과 그런 것을 했지만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내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내 마음. 그러니까 그것이 끝난 뒤에는 그 허무함이 나에게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내가 살면 다 그런 겁니다. 힘들고 허무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건 줄 알고 사는데 정말 내 거 아닙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도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내 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라고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꺼립니다. 근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에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위해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 삶과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삶은 정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별로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100만 명씩이나 되지만 별로 그렇게 열심히 뭐 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사들,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애국 군사들은 뭐 훈련받고 그 선진 문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었고 그를 뒤따르던 애국 병사는 똑같은 길을 걷는데 물에 빠져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똑같습니다. 누가 물에 빠져 죽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똑같이 갈 줄 알고 갔겠죠. 또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 같은 신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왕이 다니엘을 엄청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이 불만이어가지고 그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는데 이 사람이 허점이 아무것도 없네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걸려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도를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하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내 삶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든지 승리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살려고 그것을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야. 하는 대로 기도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똑같이 굶은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그를 모함했던 그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왕 밑에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썼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차라리 가만히만 있었어도 낫겠죠. 그런데 자기를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놓을 때 그들의 발이 그 굴 밑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대체가?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으르고 이런 차이입니까?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고 그런 차이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한 지파당 한 명씩의 대표를 세워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들어왔는데 똑같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던 2명과 자기들의 눈으로 판단을 했던 10명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점점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게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실패의 길입니다. 그 끝은 현저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막 몸이 떨리고 옛날 퀘이커 교도들이 그랬죠.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몸이 막 진동을 하고 흔들린다. 퀘이커. 그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면 막 이러고 기도. 근데 정말 외적인 것은 거부하고 순수하게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본받을 만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현상과 증세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기에 망정이죠. 안 그러면 지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 그런 얘기 들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방언 받은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방언은 막 밖에 나가서 술자리에서 같이 놀고 막 별거 해도 교회 와서 방언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니겠죠. 자, 우리 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느냐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유리한 쪽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입니다. 아니, 우리 결혼하고 막 그럴 때도 결혼하기 한 달 전쯤에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이 사람하고 같이 평생 살 거라 해야 될까는 그 처음에 연애할 때 좋았던 것보다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확신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과연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근데 점점 아닌 것 같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돈보다도 못하고 자녀보다도 못하고 남편보다도 못하고 아내보다도 못하다면 이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진짜 그 기도를 아직 못 놓고 계속합니다. 순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정말 피하게 해주시든가 그것을 극복할 믿음을 주시든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붙잡혔을 때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그러면은 칼들이 되고 죽인다고 그럴 때 그걸 안 만났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만은 만나면은 내 죽음보다 주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 들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에게 겪어지는 그 죽음의 문제보다도 작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힘들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나? 과연 나에게 있나? 자, 성령 충만하다면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게 내 의지와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은 정말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내가 뭐 센 것 같죠? 하나도 안 셉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참 좋은 말들인데 우리는 부패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내 예술, 내 몸과 같이 나보다 더. 엄마들이 보통 보면은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사랑들보다 좀 강하다고 그러죠.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없어서 엄마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우리 엄마들 보면 또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꾸 피곤하고 막 그런데 옆에서 막 얘가 왜 이래?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무슨 또 나는 엄마들은 다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지금 보니까 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못 미칩니다. 근데 내가 자기 자신도 옳게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은 정말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게 뭔지를 알면서도 당장 그냥 편안한 거 그것 따라가면 아니 아이들 중에 공부 못해갖고 성적 정말 꼴찌를 바라는 아이들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성적 잘 나오고 서울대 가고 싶어하고 아이들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죠? 그게 자기한테 좋은 길인 줄 알면서 왜 공부 안 하죠? 당장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것보다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나가서 놀고 이게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 자신도 지를 사랑할 줄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의 사랑 우리 이거 할 줄 모릅니다. 온전한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솔직히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희락, 즐거움.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도 육신의 것으로 바꿔버려갖고 도대체 즐거움이 뭔 줄 모르죠. 야, 영화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 영화를 하루에 이제 한 두세 편 연달아 보십시오. 머리 띵하죠.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저 많이 봤는데 정말 막 밤새서 술 먹고 막 그러고 다음날에 죽을 만큼 힘들어하다가 한 며칠 술 못 먹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게 자기의 희락인 줄 아는데 희락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희락도 제대로 모릅니다. 뭐가 즐거운지도 잘 모릅니다. 음악 좋아한다고 계속 꽂아서 몇 시간 들어보십시오. 귀 아픕니다. 우리는 희락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자, 화평. 말해 뭐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으로 2층 집을 질까 3층 집을 질까 문을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 혼자 화평하지가 않다는 이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화평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만나보십시오. 더하지. 지 혼자도 그런데 화평?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오죽하면 인사가 평안하십니까? 오죽하면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입니까?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나타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성령에 온전히 충만하신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9가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충성과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길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걸 온전히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 완전히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 의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조그만하게 무슨 세계 정복? 무슨 마블 영화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나만 잘 간직하고 있고 땅속에 묻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묻어 두라는 얘기 절대 안 하셨습니다. 근데 하긴 그렇죠. 내 신앙 내 신앙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그죠? 그런데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왜 스스로 한정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나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유, 내가 뭘.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게 세상 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득,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의 결과 5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역시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의 최종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요즘 그냥 사람들 말로 교회 다닌다는 것,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속하려면은 세상에 취하지 말랍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어디를 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복음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잠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는 눈 닫고 귀 닫고 세상에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물질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 그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성령의 행함이 나타나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아우, 정말 치밀하고 아주 끈질기고 막 요새 스토킹 범죄들이 많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그렇게 관찰하고 막 그러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사탄은 이 하는 일에 비하면 개들은 껌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인정 안 합니다. 얼마든지 끄집어내려서 자기와 같은 부류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목사라고 봐주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라고 봐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신에 자꾸 좋아하고 원하는 건 꼭 곡의 빌미가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저는 잠이 잘 없었는데 점점 제가 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잠이 점점 많아져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정말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틈도 주지 말고 어떤 때 보면 오늘 하루 쉴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정말 많지만 사단에게 틈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내가 무슨 그렇게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나한테는 관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은 그냥 그거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틈이 우리의 소욕 때문인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정욕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틈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쉬고 싶고 내 것 좀 더 챙기고 싶고 내가 좀 더 뭐 그런 것 때문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왜냐면은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게 되는 건데 이 죄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문제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내 머리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죠.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없고 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생각과 죄와 염려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꾸 내가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뭐 어떻게 착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한 번도 네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전에 너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인공이 자꾸 내가 됩니다. 내가. 주인공 나 아닙니다. 나를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